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저기도 좀 뭐 틀린 것 같은데? 빌립보 사람들아, 예? 맞아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연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풍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풍족하단 말을 계속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개인적으로 풍족하게 받아서 내가 내 것을 받아 쓰고 내 뜻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은 거 먹는다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제물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냐.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물질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미혹길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풍성한 축복을 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따라하십시다.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풍성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을 꿈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나는 못 산다, 가난하다,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풍부한 축복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그 제물을 기꺼이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물질이 고귀한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뿐만 아닙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풍성한 행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풍성한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풍성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도 풍성하게 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조금 임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요, 우리 모든 가정에 하늘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 주먹을 쥐고 하늘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손을 확 펴세요.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도 풍성하게, 소망도 풍성하게 임하고, 축복도 풍성하게 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면요, 내 생각, 내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그냥 저 우물한 개구리라고 요만큼밖에 안 가지면서 그 풍성한 축복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쥐가 있잖아요. 쥐가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한테 늘 쫓겨다녀. 그래서 쥐가 마법사한테 부탁했어요. 마법사님, 나 고양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법사가 딱 하니까 쥐가 갑자기 뭘로 변했어요? 다들 좋으셨나봐. 고양이로 변했어요. 그래, 이제 고양이가 돼갖고 겁날 게 없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따만한 개가 자꾸 나타나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또 마법사한테 가서 마법사님, 나 저 이따만한 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마법사가 뭐라고 딱 하니까 이따만한 뭐가 됐어요? 이제는 이제 안 좋으셨네. 개가 됐어요. 그 개가 돼갖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 산골짜기에서 왔다 갔더니 호랑이가 나타났네. 그 호랑이가 나타나고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저기 다시 저 호랑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만이라고 부탁하니까 또 마법사가 또 하니까 이따만한 개가 또 갑자기 이따만한 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되기도 잘 돼.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돼서 이제 겁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냥꾼이 총을 빵빵 쏘면서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마법사님, 나 저 총 빵빵 쏘는 사냥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법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는 네 생각은 여태까지 쥐밖에 안 가진 쥐 생각밖에 없었어. 뭐든지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는 다시 쥐가 되거라. 쥐 새끼가 되거라. 그래갖고 뚝딱 하니까 이따만한 호랑이가 쥐 새끼가 돼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암만 겉모습이 바뀌고 겉에 무슨 좋은 옷을 걸치고 무슨 좋은 집에서 산다고 그러지만 자기 믿음, 자기 생각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그 사람은 별별이 없어요.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풍부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풍부해지고 여러분의 이 담대함이 풍부해지면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앞날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풍부한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말씀하십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생각부터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부하게 생각하려면요 늘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48편 9절에 보니까 언제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 어떻습니까? 시편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 은혜로 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크리스찬들은요, 그러므로 이 소심하거나 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찌질하다고 그래야 돼? 그럼 안 돼요. 좀 마음을 좀 넓게 써야 돼요. 왜 사람들도 보면 이 손이 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줄 때도 뭐 그냥 있다마는 거 그냥 팍팍 나눠줘. 막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막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멘 소리가 다 사라져요. 막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선 생각부터 크게 가져야 돼요. 왜?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영원한 인자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항상 풍부한 천국, 풍부한 은혜, 풍부한 축복을 하기 때문에 넓게 마음도 갖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큰 바위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누가 옆에서 조금만 그래도 그냥 거기에 마음이 쏙 쏠려가지고 정말 그래? 내가 이 사람 내가 가만두나 보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넓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인자심을 생각해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행사는 뭡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주의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로 지나갈 때에 따라서는 만나가 내리고, 때에 따라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으셔서 광야에 잘 40년을 어쨌든 잘 지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바로 주님의 행사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의 행사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행사를 묵상함으로 내가 이겨나갔습니다.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행사를 생각하는 그 사람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시편 119편 95절에 보면 주의 증거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증거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요, 특히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증거, 규례, 율법, 명령, 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많이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먹는다는 건 뭡니까? 많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큐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가을철에 보면은 밤도 잘 찾아다니고, 도토리도 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도토리 주스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토리 잘 주스러 다녀. 어떤 분은 도토리 줍는데 거기 정신이 빠져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는 안 들리고 도토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생각이 어떻게 빠지냐면은, 내가 그때 그 도토리가 갈잎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걸 얼른 빼야 되는데 그걸 얼른 빼지 못해갖고 놓쳐가지고 그거 아까워라 하는 순간에 주기도문이 끝난 거예요. 아니, 도토리 잘 찾아다니고 밤 잘 찾아다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도토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도토리는 묵 써서 한번 먹으면, 그런데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 도토리 묵을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되게 맛있더라고.
어디서 먹어보지 못할 정도로 맛있는,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도토리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죠? 아주 아멘 소리를 크게 하니까 기쁘네요. 도토리 잘 찾아다녀, 밤 잘 찾아다니지만 하나님 말씀 잘 찾아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먹어야 돼요. 풍성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어려움을 이깁니다. 역경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다고 했어요. 그냥 마귀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 결핍에 걸립니다.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먹고 아주 믿음이 튼튼해져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그래야지 마귀를 때려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천국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말씀의 힘을 받아먹어야지 쓰러지지 않고 허기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10월 마지막 주 30일은 종교개혁일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고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캐치프레이즈가, 슬로건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기반이 돼야지. 요즘 더군다나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기반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무정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딱 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풍부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풍부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우리 못 살아요.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 없이 못 삽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붙들고 나가야지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고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기도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내 뜻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끕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끕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으로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순복음은 오중복음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 중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그리고 영생 천국의 복음. 우리 생각을 그걸로 바꿔야 돼요. 이 5가지로 우리 생각을 다 바꿔서 나가면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4차원 영성이 뭡니까? 이 오중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입술의 시인, 이 4가지가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그 4가지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축복받은 존재로 바꿔놓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의 믿음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파멸당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결론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채우시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못한다, 나는 망했다, 나는 파멸이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 여러분, 절대로요, 부정적인 생각에서는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인생이 파멸당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교육시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이고, 너는 싹수가 노래에서 틀려버렸다, 나는 너한테 기대 안 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아이들이 실망시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래, 네가 이번에 이렇게 아빠 엄마를 실망시키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할 날이 올 줄로 믿는다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언제나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당장 파멸하고 당장 망하고 당장 주저앉아도 아이고 나 이제 끝장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이제 내 인생 파멸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그런 거면 우리나라 속담이 또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 여러분, 언제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이게 풍성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망했다,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자꾸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믿음을 가졌으면, 생각과 꿈을 갖고 믿음을 가졌으면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래서 이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우리 현수막 크게 걸어놓는데 11월 추수감사절 되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말을 좀 길게 했어요. 최악의 경우에도 감사하면 최선의 길이 열립니다. 그게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그걸 팍 줄여버렸어.
최악에 감사하면 최선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악에 감사하면 최선이 생깁니다. 아멘. 최악의 경우에도 아주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너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일어날 수 없다, 넌 끝장이다, 그런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감옥이 어디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감사하셨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요,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제 왕한테 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최악의 경우에도 감사기도 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도 감사하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최선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최악의 경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일보 있을 때 대의 그룹의 최의신 장로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역경의 열매를 썼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 기업에서 중요한 간부직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저 천안에서 공장을 세웠는데 KBS 뉴스에 나올 만큼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다 망해버렸어요. 최악 아니에요? 불이 나갖고 한순간에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최악의 경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끝장났다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부인이 통장을 슬그머니 내려놓더래요.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당신 일어나세요. 당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갖고 통장 봤더니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아주 크게 이 사업하시는 분한테 300만 원이 뭐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망해도 큰 돈 아니에요. 300만 원이 그나마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마지막이라고 그러면서 준 그 돈을 그대로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근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뉴스 시간에 불타는 것을 알고서는 내가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300만 원이 뭡니까? 순식간에 3억, 30억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재기해가지고 지금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 꿈은 뭐냐면은, 이분이 장로님이었는데 나중에 목사까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교회를 500개 이상을, 개척교회를 짓겠다는 게 자기 꿈이에요. 지금 350개인가 지었어요. 저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다. 왜냐하면 기업이 곳곳마다 기업이 나가니까 거기에다 교회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350군데인가 교회를 지었어요. 최악의 경우에도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극단적인 말 하지 않고 나는 이제 파멸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나는 자살을 택하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최선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꿈꾸면서 입술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악평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생각이. 왜 그러냐?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둠만 보는 사람들은 늘 어둠만 봐요. 여러분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구름 너머에 큰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나가면 거기에는 천국의 영광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생각을 풍성한 생각으로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됩니다.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